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라의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외모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나 내면에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시 마음에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지금 작금의 사회는 이 외모 지상주의에 너무나도 많이 심하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자에 어울리는 이 아름다움으로 개성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특정한 연예인이나 유행하는 것을 따라 자신의 이 얼굴을 억지로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수술은 왜 할까요? 근본적인 것은 더 예뻐지고자 하는, 더 멋있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이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거나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비결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그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웃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인상은 이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상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마음이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며 우리의 인상을 좋게 하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좋으면 이 득보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외모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고생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도 하지 않아도 고생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었는데 당시 풍습에 따라 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외모는 아주 뛰어났다고 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무려 그녀의 나이가 65세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에 잠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그녀를 보고 어떡합니까? 이 사라의 외모에 반해서 그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 90세가 됐을 때도 기근으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도 사라의 외모에 반해서 그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사라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뛰어난 외모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가족까지도 주변 사람들 모두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믿고 사는 남편이 자기 살자고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는 한나라 왕이 낫지, 이 기회에 팔자 뜯어고치자,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믿었던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오죽했으면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돌아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 사라의 외모 때문에 당하지 않은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사라가 외모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름답고 믿음도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라를 그냥 확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며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신앙을 소유했을까요? 첫째로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는 신앙을 소유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했었어요. 적당히 믿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게 배워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사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겼다, 생리가 끊겼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경수가 마른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1, 2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오래됐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나 환경이나 주변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형들에게 옷가지를 갖다 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비록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골리앗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들에서 양들을 지킬 때 늑대와 사자와 이리 속에 서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윗만큼 체격이나 무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왕의 경호대나 근위대나 주변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이 상비군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비군에 준하는 사람들이 다윗보다 싸움을 못했겠습니까? 맨손으로 사자 때려 눕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그 거인 골리앗에게만 집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닌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시선을 골리앗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권력을, 무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눅들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자기 자신의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 이스마엘 때문에 훗날 그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것이 지금도 중동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은 바로 버림받은 내쳐진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저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이웃이나 가정이나 때로는 교회나 지역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도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웃습니다. 하나님, 참, 내가 나이가 얼마고 단산한 지가 얼마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사라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사라가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심의 안개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일 때가 때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갈등과 불신 속에 빠져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의와 갈등과 불신의 터널을 빠져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갈등이나 회의나 의심은 잠깐이면 족합니다. 아주 잠깐이면 족하고 그 회의나 의심이나 갈등, 고민이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그 의심과 갈등과 회의의 터널에 빠진 분이 있다면 빨리 그 터널을 빠져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라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믿지 못하고 웃은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사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떤 하나님을 믿은지 아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드디어 잉태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또 골짜기의 메마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 그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문제는 우리들의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현재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 아무리 절망의 홍해가 가로막고 불가능한 여리고가 성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또한 믿음은 희망이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찰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서자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입다만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입다만큼 지휘관이 될 사람이 없자 그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입다가 수락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입다가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당했던 수모의 몇십 배, 몇백 배로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서원 한 가지를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전쟁에서 완승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문안동녀 외딸이 가장 먼저 버선발로 아버지를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전장에서 싸우고 왔으니 그 딸이 얼마나 귀염받고 사랑받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잘못한 서원을 했으니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보물, 내목, 아니 우리 족속에 있는 보물들 다 내게 갖다 바치고 퉁치자. 그게 하나님 앞에도 더 이득일 거야. 왜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그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십시오. 내게 한 달의 말미를 주시면 내가 처녀로 죽는 것, 내 친구들과 산에 가서 다 회포도 풀고 마지막 길 준비하고 올 테니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의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서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생각난 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서원해야 하는 것이고, 서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렇게 가슴이 아파도 정말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픈 서원을 갚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 흥분돼서 자신의 기분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땅을 밟고 났더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이 성장했던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그래서 먼저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라의 일평생 소원이, 인생의 가장 큰 최대의 소원이,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는 아들을 낳는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뤘으며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라는 그 꿈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넘치는 기쁨과 행복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생기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웃음이 떠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그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게 됐습니다. 이삭을 낳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웃음과 행복과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웃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우리도 웃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얻은으로 그의 삶은 안정적이고 형통한 뿐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고 남들 생각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이삭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그 뒤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라는 믿음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으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탄식을 즐거움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사라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을 통하여 구원과 기적과 소원 성취와 기쁨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